시편 19편 14절 말씀, 우리 말씀 한국어로 한번 읽고 영어로도 한번 읽은 다음에 감사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 한 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국어로 먼저 한번, 우리 유스들 또 영어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편 19편 14절 말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English. May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 of my heart be pleasing in your sight, O Lord, my rock and my redeemer. 아멘. 오늘 온 가족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이 함께하는 순서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말씀도 암송하고 또 말씀도 잘 듣고, 특별히 말씀에 대한 한 해 동안의 우리의 마음을 잘 정리하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박연호 전사님 간증을 듣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한 해 동안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을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사님 나오시죠.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데 저를 이렇게 또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간증이 정말 첫 번째로 나의 정말 자랑이 되지 않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은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간증하라고 그러셔서 이렇게 간증문을 써서 해서 지금 읽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제가 성경을 처음으로 끝까지 읽은 것은 신학교 때였습니다. 그때는 숙제였고 시험을 봐야 하니까 그냥 읽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는 해마다 연초가 되면은 올해는 꼭 일독이라도 해야지 결심만 하고는 한 번도 끝까지 끝내지 못한 때가 너무너무 오래였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읽기 시작한 것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년인가 4년 전에 조기현 목사님이 계실 때 그 새벽 기도로다가 성경을 들으면서 1월과 9월에 두 차례 나누어서 1년에 일독한 해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눈으로 들으면서 따라 읽으면서 하루에 1시간씩 성경 읽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읽으니까 진도는 나가는데 생각하고 이해하고 뜻을 깨닫기에는 너무 부족하여서 세 번째부터는 그냥 듣지 않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바쁘고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시간이 24시간을 주셨는데 1시간도 주님 말씀을 안 읽는 것이 죄송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사람하고도 약속을 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결단을 하고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집에서 놀면서도 큰 교통사고로 몸이 너무 아파서 많이 읽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이 읽으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 우울증이라는 것이 참 이상한 병이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또 이렇게 또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도 또 이렇게 자다가도 아무 때나 갑자기 그냥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 머릿속이 혼돈스럽고 몸부림증이 나고 막 밤에도 낮에도 잠은 오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뛰어나가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고 정말 살기 싫고 이렇게 초조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들의 마음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제 정말 참 철저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가라앉는 듯 하다가도 다시 이런 증상이 찾아오고 나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을 꼭 지키리라고 마음 먹고, 그리고 이제 그 책상 앞에 앉았으면은 10분이고 20분이고 말씀은 읽기는 읽는데
하나는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그렇게 읽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그 말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불안이 가라앉고 평안이 오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차차 몇 시간을 계속 앉아 있어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채 읽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말씀은 나의 위로였으며 그리고 정말 그 불안증을 치유하는 치유였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평안을 주셨던 것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외적 기적과 내적 기적이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말씀이 내게는 기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즘도 그 불안이 슬며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방에 들어가서 경음악 찬송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불안이 없어지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면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나 생각하면 정말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감격할 수 있었으며 더욱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사랑하게 되고 또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정말 올해 안에 있었습니다. 정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라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아직도 남아있는 육체적 고통 때문에 더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사역자님 나가셔서요. 우리 밖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같이 와서 예배 드리자고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유수들 있으면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말씀 감사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추수감사 주일에 오늘 이 본문을 왜 택했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는 추수감사라고 하는데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Thanksgiving 그러지 않습니까? 추수감사하면 뭐 Harvest Thanks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Thanksgiving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참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추수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겠지만 그 자체가 Thanksgiving, 감사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회를 드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를 주고 또 받고 계신지요. 지난달에 저희 둘째 우리 윤중이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선물 하나 사주려고 이렇게 함께 갔는데 벌써 나와버렸네. 차 안에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런저런 생일 선물 사줄 테니까 이제 말 잘 듣고 우리가 더 감사하게 살자 그랬더니 그러겠대요. 그러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사주는데 너는 아빠를 위해서 무슨 선물 줄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좀 머뭇거리더니 아빠 나는 돈이 없잖아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참 둘째 참 애교죠. 자기의 손을 이렇게 하더니 목에다 딱 갖다 더니 이렇게 저렇게 내미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죠? 자기를 선물로 받아달라는 것이에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는지요. 그럼 요즘 이제 지난 작년에 우리 동네에서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요즘은 뭐 사진 조금만 조작하면 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진에다가 이렇게 리본도 좀 매달고 우리 자녀들은 팁으로 드려요. 오늘 엄마 아빠한테 선물 줄 때 뭐 준비가 안 됐으면 집에 있는 이렇게 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목에다 이렇게 감고서 리본 해가지고 저를 선물로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단 내년에는 사용하면 안 돼요. 한 번만 사용하면 엄마 아빠가 감격하고 기뻐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또
감사의 섬김과 봉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존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가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습인 거죠.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성령님이 나의 보호자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심어지고 또 그대로 실천하여서 Thanksgiving, 감사를 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무엇입니까? 내 입의 감사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생각을 왜 하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추수감사, 우리의 1년 한 해 동안 행한 것에 대한 그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이 천국 곳간에 추수된 알곡으로 있다는 그 사실,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추수감사는요, 구원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구원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목사님, 구원 감사는 뭐 지난번에도 했고 지난주에도 했고 또 했는데요. 예,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해야 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마다 또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감사를 노래하는 것은요, 마치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어제 앞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했지만, 이래봬도 어제 장장 1시간 넘게 부모와 선생님들 함께 모여가지고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잘했습니까?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는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주관적으로 보면 잘했죠. 왜냐하면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어제 연습했던 것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후에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구원의 감사의 예배에 연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습을 실전을 연습처럼 하는 말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함께 모여서 감사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마침내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시킨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부를 그 구원의 감격, 그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바텀라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라라고 하는 그 사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줄로 믿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자꾸 잊어먹잖아요. 순간순간마다 정말 그것이 진짠가? 라고 하는 의심도 살짝 들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말씀 속에 거닐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감격스러운 말씀 우리가 다시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박영 전사님 7월이 되기 전에, 죄송합니다, 대놓고 칭찬을 드려서, 7월이 되기 전에 2015년 성경 읽기표에 4개를 채우셨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이 2015년 성경 읽기표 이 표시는 좀 그건 그렇고 이걸 갖고 계신 분이라도 계신가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것을 한 장이 모자라서 4장씩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것을 체크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 가운데 심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성도입니다. 물론 몸이 힘들고 연약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한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다 가기 전에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읽어라.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학교 가기 전에 성경 읽었니? 오늘 읽은 말씀이 뭐니? 라고 점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이 우리 영적인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녀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해가 지나기 때까지 우리가 정한 그 목표, 여러분 얼만큼 이루셨습니까?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시면서 구원의 감격을 얼만큼 새롭게 다지셨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부르게 될 천국의 그 노래, 구원의 감사, 그 감사를 말씀 속에 거닐면서 다시금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 구속자 되신 여호와를 감사로 노래합니다. 또 한 가지 그 전에 반석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네요. 오늘 반석 닭방 식구들이 나오셔서 성경 암송 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영어로 말하면 락이죠, 락. 조그만 돌멩이가 아니고 락, 큰 바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요, 의외로 이 큰 바위가 없어요. 이스라엘 지역은 대부분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좀 다 그래서 좀 무른 지역입니다. 단단하지가 못해요. 실제로 성지순례를 갔어요.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음식이 아니라 물이에요, 물. 거기서 나오는 현지인들은 적응이 돼서 나오는 물을 막 마시지만 여행에서 방문한 사람들은 현지에서 나오는 물을 먹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물에 이미 석회암이죠, 라임스톤. 석회 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요, 그걸 먹으면 목에서 막 걸리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생수를 사서 먹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역 자체가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이렇게 봉분을 하는 땅에다 묻는 무덤이 아니라 바위를 깎아가지고 생기는 무덤이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바위가 화강암처럼 딱딱하면 어떻게 깎겠어요? 석회암 바위가 된 거거든요. 그거를 깎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덤도 되고, 또 물도 거기 석회암을 통해서 나오는 시냇물들이 흐르니까 그것을 받아 먹으면 그게 좀 걸쭉한 맛이 나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때 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지역 자체가. 근데 유독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나마 바위로 세워진 고산 도시예요. 성전이 얼마나 높은가 하면 여리고에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 길이 참 위험하고 어려운데, 그래서 사마리아,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리고로 내려올 때 강도를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험준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 위에 세워진 성전에서 다윗이 노래를 하면서 지금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요. 석회암처럼 무른 지역이 아니라
딱딱한 바위 위에 나를 견고히 세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적용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여기서 말할 때 우리가 모래라고 할 때 이 모래가 뭐 이렇게 해변의 모래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 석회암에서 얘기하는 쉽게 무너지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둘 다 똑같이 집을 지어요. 평소에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딱딱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홍수가 나도 그 물이 그 바위를 쓸려내가지 못해요. 근데 석회암 지역 위에 세운 집은요, 평소에는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려움이 나오면, 힘든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석회암, 그 밑에 지역을 쓸고 지나가죠. 그러면 한쪽 부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부분이 함께 무너지면서 크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교훈이 말씀 되신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우려면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잘 지켜야죠. 순종해야 반석 위에 말씀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박성도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는 코스타리카의 박성도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시면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말씀으로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전에 선교사님 처음 만난 거거든요. 저는요. 함께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선교사님의 이 어려움을 이렇게 함께 호소하시는데 지금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24년 동안 코스타리카의 산을 오르내리면서 그곳에 있는 현지 교회를 10개를 개척하시고 본인이 직접 세례하여서 세를 준 사람만 1,600명이 넘는데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제는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될 때가 되었는데 이제 만 60이 돼 가시더라고요. 자기 삶을 되돌아보니까 노후를 준비할 게 없더라는 것이. 주변에 후원하는 선교 후원금들은 자기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선교 사역을 위해서 준 것이지. 또 그의 아드님이 지금 또 니카라과에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선교헌금은 아들에게 보내니까 정작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사모님이 노후를 준비할 것이 전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안식년을 선포하고 LA에 오셔서 이거 현실적인 문제니까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권도 바꾸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좀 체류하고 계시려고 하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어떠한 일에 24년간을 충성 봉사했다면 그 일 이후에 노후가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자연스럽게 노후가 보장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근데 그 일이 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라고 다르게 평가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수요일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함께 들으셨죠? 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선교사님 삶에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노후를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선교사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지내며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예배로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래서 혹 좀 불편하고 좀 어렵게 산다 하는 우리의 인생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고백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격의 고백이 반석이 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에요.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감사를 줍시다. 땡스기빙, 감사합시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눈 이후에 우리가 입술에 굳게 다물고 한마디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모래 위에, 석회암 위에 집을 세운 집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간지가 있을 것이에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 적을 수 있도록 좀 해놨고요. 2015년 해서 2015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감사의 제목을 10가지 생각해서 적어보자는 것이에요. 10가지 이상이 되겠지만 일단 10가지 적으실 때 첫 번째 1, 2, 3 1, 2, 3 감사 제목을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첫 번째. 두 번째,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반석 되신 하나님,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함께 우리의 구원과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공동체를 주신 영적인 가족, 육신의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 첫 번째가 구원, 두 번째가 반석, 세 번째가 가족. 이렇게 세 가지는 일단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7가지의 제목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던, 우리를 보호하셨던,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함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 추수감사 주일 예배해서 우리 본당 로비에 배너가 걸려 있잖아요. 거기에 시편 107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러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거기 함께 있던 그 감사의 고백을 들은 사람 온 회중이 다 함께 볼까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하는 것이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먼저 구원에 대한 감사를 고백할 때 여러분 그걸 들으시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화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우리 화평 장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연습 없어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반석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내면서 말씀 속에 거닐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이 이곳 조지아에 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오묘함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간 관계상 지금 좀 적으시기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이것을 실천하여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육신의 가족들하고 서로 함께 나누시고요. 또 좀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다락방 식구들끼리 카톡 다 하시지 않습니까? 먼저 좀 한번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어떠시겠어요? 그걸 받으신 분은 또 내가 이런 감사가 있다고 해서 또 주거니 받거니 하시고 추수감사절 한국에는 추석 아닙니까? 우리 멀리 떨어진 친척들도 가족들도 안부 인사하면서 오늘 내가 이러한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 내가 한번 읽어주겠다 하면서 전화상으로도 함께 좀 이야기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와 감사의 나눔 속에서 영광을 많이 많이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 뒷면에 보면요, 감사해요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감사해요.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길 원하는데 우리 자녀들도 있으니까 한국말로 먼저 찬양하고요. 저도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도 한번 찬양해보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한번 다시 찬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for your love to me. Thank you, Jesus, for your grace so free. I lift my voice to praise your name, praise you again, again. You are everything. You are my Lord.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